거인들의 인생 법칙 10가지 10사람을 살펴보고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주일 예배에 거의 빠지지 않던 분들 가운데 난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표명한 분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니 한두 해 다니는 교회가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나데에서 얻은 아들을 잘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모리아 산에 가서 갖다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줄 때는 언제고 뺏어가는 건 도대체 뭡니까? 이럴 수 있지만 마음속에 내가 이 아이를 번제로 바쳐도 기체로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받고 또 그 땅에서 인정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죠. 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교리적 동의로, 그러니까 곧 예수를 믿어서 나온다고만 보면 안 된다. 인간관계도 좋고 또 나름대로 마음의 평안도 없고 또 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오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코로나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복음. 이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책이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3차례나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이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을 말하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터키 남부 지역, 거기에 밀집되어 있죠. 그래서 남갈라디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회 선교사인 바울이 떠나자 유대에서 온 지도자들이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가르치면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도 받고 구약의 관습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놀랍게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동요했어요. 그래서 막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6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참 속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런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다른 조건들을 갖다 붙이니까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다니 유감이라는 거죠. 며칠 전에 아주 큰 교회를 섬기시는 선배 한 분을 뵙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중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쭉 연락을 해보니까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 연락이 안 되는, 연락이 끊어진 교인이 자그마치 200명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이제 단절 상태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마트에 가니까 작은 그 노란 그 호박이 6개에 1,900원 하더라고요. 그거 반을 잘라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찜기에서 탁 쪄주니까 너무 맛있어요. 600개를 사가지고 문고리 신방을 할까? 우리 교인들에게 호박이나 하나씩 드시라고. 교회가 우리 잊지 않고 있구나. 호박도 맛있고 교회도 가야 되겠다, 그 생각 되지 않을까? 이제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먼저 올 수 있어요. 근데 잘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면 호박을 나눠줄 게 아니라 복음을 다시 들려주는 것만이 흔들리는 교인들을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 방법이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 서신을 썼는데 크게 4개의 주요 서신이 있어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가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가 짧지만
복음이 뭔지를 잘 드러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사도가 전한 복음은 복음의 뿌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노력해서 사도권을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도가 되도록 붙잡아 주셨다, 그렇게 불러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 세상에 보내시고 교회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사실 우리 교회에도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역자들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도가 아니죠. 저희는 사람이 중간에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투표도 해서 담임 목사로 오게 되고 당회가 결정해서 부목사로 오고 이런 사람들의 인준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독특하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도로 임명받은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체포하러 가다가 도중에 길 위에서 빛을 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앞이 안 보여.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앞도 못 보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와가지고 안수하는데 눈이 열렸어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사도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다듬어서 복음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도로 전적으로 부르기 위해서 길에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셔서 사도가 됐는데, 그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런 주장의 약점은 뭐죠? 그러면 너도 나도 다 들었다, 나도 하나님 보냈다, 나도 사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복잡해져요. 사실은 그럼 혼란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가 직통 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거든요. 기도하는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바울도 객관성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말할 필요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7절에 보면 도리어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다. 우리는 이방인으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할 대상이 다를 뿐 내가 가진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 인준이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혼자 나서서 사도가 된 건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병원에 갔을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 의사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병원의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 돌팔이가 앉아 있고 의대를 나오신 분이 아닌데 용하다는 분이 앉아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기초적인 교육을 받고 의사고시를 통해서 의사가 정식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보다 좋은 학교를 나왔다 해서 학교 나온 거 적고 의사고시 어떻게 된 거 적고 면허증도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의사에 대한 신뢰감을 갖도록 환자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유리에다가 글도 적어놓고 액자도 걸어놓고 그렇게 하는 걸 봐요. 바울은 이 부분에서 내가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 예루살렘에서도 인준을 받았다, 그들과 교류를 하면서 자신의 그 받은 은혜를 그들이 인정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고 있는 복음이 교회에서 목사들이 짜맞춘 얘기다, 요즘 만든 얘기다, 그러면
복음을 그렇게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사도적 복음이 내게 전달된 것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 복음이잖아요. 결혼도 그렇잖아요. 결혼도 부부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부부다. 그럼 못 헤어져요. 헤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나눠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하나님이 내가 듣게끔 사도적 복음을 선교사를 보내서 교회를 통해서 내게 듣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그 복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목사님이 그동안 가르쳐 놓고는 하나님 줬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러면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확신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두 번째로, 그럼 복음이 뭐예요? 4절에 아주 정확하게 한마디로 딱 요약을 했죠. 4절. 자, 앞에 보시고 복음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복음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잘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건지시려고, 복음의 첫 번째 특징, 우리를 건지신다, 이 표현이에요.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얕은 늪에 빠지면 내 힘으로 빠져나와요. 그런데 이제 저 수렁 같은 데 빠져가지고 손끝만 보이고 코 이만큼 남았어요. 조금 있으면 죽어요. 그때는 내 힘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그건 건져줘야 돼요. 모든 인생이 절망의 늪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성인들은 가르치려고 왔어요. 이렇게 하면 부처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만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행동할 때 그때 구원이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건져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죠. 건져주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요? 다 오라고요? 5명 말고 100명 말고 모든 사람이 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도 다 져주시겠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이 상당수가 정신병에 걸린대요. 계속되는 상담과 정신병에 있는 그 얘기를 계속 듣다가 자신도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 상담을 잘하는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이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 바람을 피고 나서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분 얘기는 그래요. 한 대 때려주고 싶대. 그냥 상담이고 뭐고 그냥 한 대 막 때려주고 싶대. 근데 상담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유, 그러셨군요. 그래서 바람을 피셨군요. 다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상담은.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명이든 1000명이든 다 받아주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건져주신단 말이죠. 우리의 절망의 뿌리는 두 가지죠. 하나는 죄고 하나는 죽음이에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왔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죄와 죽음이 온 거예요. 이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부모가 싫어서 가출을 하면 어린 여자아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이는 점점 더 고통 속으로 들어가요. 그 아이의 힘으로 거기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셔서 탄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셨다.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의 두 번째 특징,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대속의 희생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계획을 하셨어요.
언제 계획했는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부터 계획했는가? 아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계획은 굉장히 오래됐죠. 그 뜻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구약의 몇 가지 말씀을 오늘 소개하고자 해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그거는 말라버려요. 그거는 없어져요. 하나님이 튼튼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이 있다는 것은 어떤 동물이 죽었다는 걸 의미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데 바로 이어서 가죽옷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원시복음이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신다.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스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아들 잡지 마라. 옆에 보니까 스풀에 양이 걸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거기 스풀에 양이 걸려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준비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때는 순양을 준비하셨지만 아들을 준비하신 거죠. 출애굽기 12장 21절,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를 다 치셨어요. 근데 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재앙을 내려서 기력의 시작인 장자가 죽으니까 가정에 얼마나 큰 고통이 오겠어요. 모두가 다 죽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올 찰나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재앙을 피하는 길이 있는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입구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올 때 넘어간다, 패스 오버한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모두가 죄인인데 대속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게 유월절 의식이에요. 그런데 양을 잡는 게 무슨 의미를 전해주고 있지만 히브리서 10장 4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양의 피도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동물 제사를 기뻐하고 그것을 원하신 것은 아니었다. 이것을 시편 40편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논증을 해나가죠.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40편에 이런 고백을 해요.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여기서 다윗이 자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엄밀하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래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약의 그 동물들은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제사가 폐하여져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동물을 잡아 드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속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말씀 속에 복음이 있어요. 자, 사진을 한 장 보시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마지막 철수한 군인이에요. 사단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수여단 사단장이라고 들었어요. 자,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제 비행기에 올라서 비행기가 이륙하고 떠났어요. 미국이 아프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우리 돈으로 2,400조 이상 돈을 썼대요.
엄밀하게 말하면 부상당한 그 군인들 연금까지 계산을 하면 7천조 정도 쓴다. 7천조. 돈이 이제 안 돼서라도 거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군무원이 가서 3,800명이 죽었대요. 군인이 2,400명이 죽었어요. 6,000명이 더 죽었어요. 아무리 쏟아부어도 아프간에 있는 정부 관리들이 부패하고 군인들이 지킬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물을 부어도 금이간 독에다가 물 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철수해요. 그래서 아까 그 사진은요, 미국이 저런 훌륭한 사단장이 있구나, 그것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을 건지려고 해도 기본은 되어 있어야 건진다, 그걸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조건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타락하고 악이 아무리 관영하고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이다.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다. 그 점에서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제 묵상 본문 사사기 14장 4절,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에게 지배를 40여 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게 이력이 나가지고 블레셋에게 저항을 하기보다는 블레셋 문화를 받아들이고 블레셋 종교를 받아들이고 블레셋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는 지배받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당연히 종이에요. 그래서 뭔가 저항을 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저항을 안 해요. 그런데 나실인인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한단 말이죠. 이게 분명히 타락한 거,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를 좋아하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틈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두 양측이 충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14장 4절이 왜 중요하냐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이 4절 말씀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타락했는지 성전을 장악한 사두개인들이 부활과 천사를 안 믿었어요. 뒤로 정치인들과 거래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돈으로 하고 권력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네요.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예수님 앞에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예수가 군중몰이를 하면 틀림없이 로마가 개입하지. 그러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면 우리 민족 망하는 거야. 예수가 죄가 없든 있든 이 즈음에서 죽여버려. 그러면 가라앉을 것이고, 그러면 로마군이 안 와. 그러면 우리가 사는 거야. 자, 그 논리를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그 논리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을 죽여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여기서 온 민족이라고 말한 것은 가야바가 실현한 거예요. 사실은 유대 민족을 말하는데 하나라 그래야 되는데 온 민족이라고 말해요.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스스로 한 게 아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이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죽어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로 묶는 그 놀라운 일을,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라고 요한 사도가 해석해서 적은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절망이 너무나 가득한 곳에서, 정치적인 계산은 있지만 정의가 사라진 곳에서 예수님이 희생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5절 말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게 있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일한 것이 있다면 우리도 자랑하고 우리도 영광을 받아야 하지만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화자찬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한 것보다는 그분이 한 일이 많고 그분이 하신 일 위에 우리가 그 위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찬송하는 것은 영원히 할 일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 6절로 9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는 말이 4번 나오죠. 4번. 다른 복음은 없다. 여러분 어떻게 교인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등록을 했고 내가 세례를 받았고 내가 교인이 됐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불러서 믿게 된 거예요. 출발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바울처럼 하나님을 찾을 만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복음의 순서는 자격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래서 예수를 내가 따르게 되었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다른 종교는 어떻게 되죠? 당신이 무엇인가를 갖다 바치면 신이 받아준다는 사상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들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할례도 행하고 관습법도 지켜야 돼요. 의식법도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해야 구원이 온단 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7절에 말한 대로 그것은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다. 메타스트레포, 뒤집어 엎는 거다. 바꾸는 거다. 복음을 부패시키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너 예수님 믿는구나. 오케이. 널 구원할게. 이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할례도 받았고 관습법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추가하는 것이고 더하는 것인데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휴가 기간에 아침에 숙소를 이렇게 걸었어요. 숙소를 다리가 앞에 이렇게 있어. 이쪽 다리로 건너서 저쪽 다리로 돌아오고 이렇게 이제 아침에 걷는데 제가 잘 아는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부산에 뭐 하나 레스토랑 내셨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아니 그 걷는데 바로 그 빌딩에 이렇게 그 회사를 소개하는 현수막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반가워 사진을 찍어서 여기 있냐고 하면서 보냈더니 전화가 왔어요. 거기 맞다고 하면서 반가워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저녁 식사 예약해놨으니까 드시라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이제 저녁에 시간 맞춰서 딱 갔어요. 근데 마음에 이제 갈등이 있죠. 제 아내는 싼 거 먹자는 거예요. 저는 최고로 먹자. 왜냐하면 그 전화해 주신 집사님은 막 사랑도 많고 재산도 많고 그래요. 재산이 많으신 분이니까 또 부산에도 지점을 냈겠죠. 그래서 아내가 이제 제 말 듣고 아주 제일 좋고 제일 비싼 걸 먹었어요. 제일 비싼 걸 이렇게 시켜서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사진을 그때 찍었거든요. 막 연어 전체로 연어가 막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하여튼 맛있게 나오고 이제 마지막 주 메뉴 먹고 커피까지 딱 먹고 뭐 이런 대접을 뭐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막 풀코스로 먹었어요. 근데 이제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커피값이라도 될까? 전체는 너무 비싸고 커피값이라도 내고 나올까 하고 커피값을 무리하게 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집 커피값 비싸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베푼 음식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낸 커피값을 얘기를 하면서 그 집 커피값 비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풀코스로 섬겨주셨어요. 그런데 거기다 갖다 대고 커피값도 낼 필요가 없는데 그걸 무리하게 내는 신용을 하면서 다른 얘기는 다 접어버리고 십자가의 구원은 다 접어버리고 할례 받았다 이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뭔가 해가지고 구원이 온 것처럼 포장을 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할 얘기가 뭐죠? 가장 좋은 음식을 집사님이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거죠. 그 집 음식이 기가 막힙니다. 최고예요. 제가 부산에 가는 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가보세요. 그 가시면 여러분도 공짜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은 돈 다 내셔야 돼요. 저만 혜택이 되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커피값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풀코스예요. 다 먹으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죠. 7절에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덧붙이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자식 잃고 재산 잃고 건강 잃었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시달렸어요. 그때 욥에게 나타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욥 너 얼마나 고생했니? 사실 너 죄 때문에 그런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마귀하고 사탄하고 얘기하다가 네가 이 일이 그렇게 된 거야. 내가 너한테 좀 미안하다. 난 하나님이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네가 소리 질러서 비가 오냐? 홍수가 나냐? 네가 뭘 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비를 내리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땅에 기초를 놓은 전능자야. 너 인생에서 그렇게 억울한 일이 있는 것은 네가 아픈 건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을 붙잡고 주도하는 이 주권이 사라졌냐? 그렇지 않다. 내가 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위로가 돼야 돼요. 내가 한다. 구원에 있어서 교회를 오래 다녔고 기도를 많이 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하세요. 그건 다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네가 한 게 아니야. 네가 한 걸 앞세우려고 하지 마.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온전하게 받는 태도일 수 있어요. 저희 집 애들은 4명이 다 교회를 다니지만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 만호화에 대한 말씀을 금요일 날 전했어요. 제가 그냥 성경을 해석해서 전했고 제가 애들을 잘 키웠나 못 키웠나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 아내가 집에 가서 그래요. 말씀 들으면서 아이들에게 잘못한 것들이 쭉 떠오르면서 내가 한 거는 그런 것이었는데 애들이 이 정도라도 자라준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여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격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우리가 화내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행한 대로 애들이 컸으면 애들이 어디로 갔을지 몰라요. 우리는 잘못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못한 때도 많았고 우리는 본의 안 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이들을 붙잡아 줌으로 아이들이 여기까지 왔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면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거기다가 내가 한 것을 덧붙이는 것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따라서 복음에 뭔가를 더하는 것은 저주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백신이 상했으면 갖다 버려야지. 150명한테 상한 백신을 놓으면 어떻게 해요? 부패한 백신을 넣으면 사람 죽여요. 마찬가지로 다른 복음이 들어가면 두려움이 막 일어나요. 신앙생활이 겁에 절려 있고 어둡고 얼굴이 표정이 좋지 않고 늘 불안하고 이게 다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데 거기에 종로로 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사람이 흔들리잖아요. 그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죠? 복음은 자유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은 평안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진정한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코로나 시대에 사라지죠. 그들은 복음을 믿고 신뢰하고 교회 생활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인 교류가 끊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구원의 그 기쁨, 그 자유를 있는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도가 전한 복음, 사도적 교회,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붙드는 가운데 생기가 일어나고 힘을 얻고 소망이 발견되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강해할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저희도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